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또 삶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의 귀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의미예요. 자, 지금 한 가정이 이제 몰락했어요. 지금은 이제 추수 때이지만 이제 곧 추수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앞날을 딱 생각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나오미는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거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때론 잠도 오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속죄,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나오미와 이 룻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이 영역이 이제 크게는 이제 5가지 이 영역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5가지 가운데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걸려 있다면 이제 이 회복의 놀란 은총이 우리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내 이제 이 재산이 이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팔았던 이 땅을 이제 다시 매입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 일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고엘이라는 첫 번째 이 제도입니다. 그래 두 번째 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난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식을 이제 노예로 이렇게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주고 다시 그 노예로 팔린 그 자녀를 이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가난해서 이제 자식이 팔리는데 그 돈을 이제 지불하고 이제 다시 자식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딱 있느냐 하면, 이제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원수를, 내가 당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신 갚아주는 게 이게 이제 고헬제도예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 네 번째는 이제 재판할 때 법정에서 이 정의가 이렇게 이제 실현되도록 거기서 이제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헬이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이제 그 보상금을 찾아오는 일. 요 다섯 가지가 이 고헬을 제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다시 이제 회복될 시점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꿈 같은 일인데, 이제 은혜 안에서는 이런 꿈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름 물을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름 물을 자는 여기서는 이제 보아시지만 우리의 기름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도 되찾고 자녀도 되찾고 또 우리의 있는 이 원수도 한 맺힌 이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풀어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재판에서 변호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이제 찾아야 될 이 모든 보상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룻기 속에도 이제 구속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부 둘이 이제 이 가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아무 지금 힘이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꿈 같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자, 3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루시에게 이제 명령을 딱 내려요. 이제 이 명령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2장 23절하고 3장 1절 요 간격이 있어요.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가 이제 최소한 이제 1장 끝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추수를 시작해요? 보리 추수죠. 2장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무슨 추수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죠. 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제 추수는 이제 약 4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보리추수, 밀추수, 요게 이제 딱 시작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반 곡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과일들, 네 번째는 포도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추수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받느냐 하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이제 받는데, 그게 이 룻이 이제 이 기업을 받을 만한 뭘 갖춰야 되느냐면 요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요. 자, 이 자격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자격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다시 2장을 보세요. 자, 2장을 거기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그러죠. 지금 이제 은혜가 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룻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룻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돼요. 이삭을 열심히 주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삭 죽는 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어도 더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는 룻처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룻이 지금 감사하지요. 감사를 지금 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데는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삭을 줍는데 그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고 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언제나 이게 순서는, 회복은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삶에 이게 이제 나타나요. 우리는 삶의 이 역사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모압에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면 도시 여자가 이제 시골로 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온다고, 대부분.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인간적이면, 내가 육적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살아나면 이게 이제 감사가 딱 나오느냐? 그것은 내 속에 믿음이 살아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여기 있는 루처럼 이걸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이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금 이 룻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경험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이 룻의 마음에는 계속 처음에는 자, 믿음을 위해서 왔고 또 나오미를 섬기려는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이 부분이 지속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이제 이 축복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걸 지속하게 하느냐? 그건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지금 이 룻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과 감화의 역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자, 그럴 때 11절 보세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룻에게 이런 자격 없는 룻에게 너 자격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 요게 이제 룻에게서는 축복의 통로예요. 자, 우리 삶에 여러분이 꼭 이제 발견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통로. 이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 통로가 있어요. 요거 하나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룻은 하나님이 이제 너 자격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뭘 보고 자격 있다 그러느냐? 룻이 자기 고국에서 모아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요 섬김이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자격 있어?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도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먼저 보세요. 룻의 이 입장에서 보면 굳이 여기 안 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굳이 이 나오미를 안 섬겨도 돼요, 안 돼요? 안 섬겨도 되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네가 잘한 거고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이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자, 거기 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부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거고, 그리고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모험을 한 거지요. 주님 앞에 전부를 건 거지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축복의 요게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축복이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 룻의 마음에 이게 이제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인데 그냥 이런 믿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버린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상상 못할 기업을 줍니다. 자, 이제 그 상상 못할 기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나오미가 자기 이전 남편, 이제 이 제 남편 엘리멜렉과 살았을 때 말론과 기련, 이 기련의 아내가 여기 있는 룻이에요. 둘째 자부가 여기 있는 룻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졌을 때 그 기업하고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을 받는데 누구의 이름을 받느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4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에게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러죠. 보아스는 사라지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론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 기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라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쉽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엄청난 값을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불한 이 값을 아는 만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크게 느껴진 만큼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그 작은 것도 이걸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진짜 믿냐? 이걸 계속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누구냐?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오벳을 낳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가장 사사시대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이제 끝났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망해 있는 이 나오미의 이 가정에
주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뭘 끊어내느냐? 사사 시대에 이 흑암을 다 끊고 역사의 신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의 이름이 되느냐? 기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디를 보시느냐? 21절을 다시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 절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죠. 이 원래는 요 둘 사이에 기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라. 그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름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장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보시나이까. 이 은혜가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걸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안 돼.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그리고 두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요걸 지난 여기까지 이 삶 가운데 특별히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추수 기간 동안에 계속 여기 있는 이 룻이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데 내일 한 가지를 더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이제 딱 돼야 되느냐 하면 내 지정의를 포기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은 생각도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에 여러분이 온전한 이 순종이 일어나야 이 기업이 우리 속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으로 여느냐? 순종으로 열어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죽음인데, 요거는 이제 내일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3장 1절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룻이 지금 나오미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이걸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자꾸 받아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인간적으로 자꾸 받는 거라.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가운데는 막 이렇게 성김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요 이제 이 세 번째
이 온전한 이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순종이 참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자, 4절 다시 읽어봅니다.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거기 누우라 그러죠. 자, 이게 상식적으로 자 지금 미래가 암담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미친 짓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건 이거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똑똑하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요. 순종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5절 보세요. 5절. 자, 요게 여러분이 오늘 기업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첫 번째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은혜 받았냐면 내 속에 진짜 이 감사가 흘러야 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김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른 믿음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순종인데 자 5절 읽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이 기업이 내 속에 이걸 통해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 이루어지는 거라. 이 부분이 너무 강하니까, 육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비상식, 비합리라.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이 기업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라. 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걸 여러분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 육을 처리하고 이 세상을 처리하고 믿음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순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상상 못할 그 일이 자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죠.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루시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할 걸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주님 할 걸 여러분이 그걸 놓고 막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순종할 부분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시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꿈 같은 이 역사가 기업이 회복되는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